성경을 보면 여러 미스테리들이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 중의 하나는 아마도 언약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싹기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돌판들이란 언약을 기록한 두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지만은 언젠가부터 성경에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통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며 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 때에 성경에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케루빔과 세라핌 두 천사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언약궤가 훼손당할 위기에 처해지자 이 두 천사가 언약궤를 들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탐험가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당할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밀 구덩이에 언약궤를 숨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추리하는 근거로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자 지금은 황금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바위 밑이 공동으로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탐내던 탐험가들은 이 거룩한 바위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실패했고 실제로 언약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정교의 신도들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의 도시 악숨이라는 곳인데요. 악숨의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13세기 에티오피아의 서사시 케브라 네가스트에는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메넬리크 1세로 그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비밀스럽게 옮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언약궤는 아프리카 최초 교회라고 불리는 에티오피아 악숨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에 지금도 보관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약궤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지키는 수도사 한 사람뿐, 그는 죽을 때까지 성소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 외에는 아무도 언약궤가 있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좁은 의미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지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은 지성소가 아닌 성막에 계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장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을 조금 들으려 합니다. 본문은 성막 전체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성막에 대한 그림을 보시면요. 실은 모두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은 여기 성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 또 한 부분, 나중에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성소는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 이렇게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성막의 뜰이라는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성막의 뜰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성막은 모두 세 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문이 있고 또 여기에 문이 있으며 또 여기에도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 오늘부터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 그림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성막 문을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온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은 물두멍이에요.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낮에는 그리고 불 기둥이 밤에 있었는데 성막 전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말하면 이 지성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의 말씀을 듣기 전 성막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시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누군가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은 성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죠. 민수기 9장을 보면은 때론 한 곳에 이틀, 또 때론 한 곳에 한 달, 또 때론 한 곳에 1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한 지역에 머무르면은 성경적 표현으로 진을 치는 거죠.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성경적 표현으로 진을 쳐요.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쳤는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셨듯이 한가운데 성막을 놓고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가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진을 쳤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성막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대해 설교하기 전 먼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던 천막, 텐트죠. 이것은 화려한 천막이 아닙니다. 회색 또는 검정색의 남루한 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게는 1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짧게는 이튿날, 다음이면 장소를 옮겨야 돼요. 그럴 때 천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그럴 때 그들이 천막을 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천막을 치는 가장 중요한 조건, 다시 말하면 어떤 천막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튼튼하고 강한 천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강한 천막은 설치하고 또 나중에 설거할 때 힘이 들어요.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들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겁고 튼튼하고 화려한 천막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지성소의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지성소의 위에 있던 구름 기둥이 머물면은 그곳에 머물자마자 텐트를 쳐야 됐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텐트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동하기에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 있으면은 텐트는 자동적으로 낡아집니다.
그 수천 개의 남루한 천막의 한가운데 화려한 천막, 즉 성막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실 텐데요. 성막의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찬란한 황금, 순금입니다. 황금 천막, 성막이죠. 이거와 남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천막은 참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에 쭉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천막들은 나무예요. 곳곳이 찢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천막인데 그 천막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저 위에서 지금처럼 드론을 가지고 누군가 저 위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이상한 모습일 것입니다. 검은 천막들과 아름다운 성막 사이에는 전혀 어울리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텐트 사이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천막은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십니다. 그 어떤 흠이나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이 한 공간에 함께 존재합니다. 마치 예를 들면 옷을 입었어요. 옷도리는 흰 백색의 순결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랫도리를 봤더니 온갖 때로 얼룩져 있습니다. 곳곳은 낡아서 찢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존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기심, 교만, 불결함, 적대감,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이웃보다는 나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머물러 계실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Love is blind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것도 가장 쉽게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한복판에 성막으로 임재하십니다.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는 모두 3개의 문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첫째 문,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 마지막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셋 중에 가장 큰 문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입니다. 이 성막의 문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신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나 성막으로 들어가지 않죠.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이 성막의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 어떤 문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구원을 받고자 원한다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성막 입구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듯이
신약에 와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과하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지요. 제물을 들고 번제단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다입니다. 죄인이 제물을 들고 번제단으로 가는 이유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 죄인이 죽지 않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따라서 번제단으로 가는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가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냉철히 말하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들고 번제단으로 나가는 사람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본능이 있어요. 그것은 숨고 싶다,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다, 죄를 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나를 피하면요, 나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에게 죄를 진 것, 마음 한가운데 뭔가 꺼림직한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은 가장 첫 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본능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그 대상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시편 139편의 말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영을 갈지라도 소리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하늘에 가도 계시고 스올, 지옥, 음부에 내려가도 계십니다. 하늘로 피하면 거기 계시지 않겠다, 바다로 피하면 거기 계시지 않겠다라고 피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피할 곳은 어딘가요? 피할 곳은 단 한 곳, 번제단입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면은 됩니다.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분명 여러분과 저는 수많은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번제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제단이란 말의 문자적인 뜻은 도사라는 장소입니다. 죄인이 번제단의 제물을 가지고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물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한 이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입니다.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죠? 죄인이 내가 제물에게 안수할 때 첫 번째 의미는 죄인이 나와 이 제물이 동일하다, 똑같다.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 뭐였죠? 죄인이 내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진다.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 입니다.
내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제물은 나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물을 번제단에서 죽이면은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저 제물이 번제단에서 죽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나 대신 죽여 내가 살았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구약처럼 염소와 송아지라는 제물을 죽여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초기 중국 선교사였던 포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간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포펜 선교사님은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산간 벽지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중국의 산간 벽지는 너무 외지라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포펜 선교사님은 그 외지 사람들, 중국 외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절하시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친구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포펜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를 마치자 청중 가운데 한 사람이 포펜 선교사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 사람 말입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살았습니다. 포펜 선교사님은요. 그들이 오해하는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래전에 여기 중국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죽으셨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분명 여기 살았어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분은 분명 여기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를 따라와 보세요. 라고 말하고 포펜 선교사님을 공동묘지, 마을의 공동묘지로 인도합니다. 마을 공동묘지에는 하나의 묘비가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 적혀져 있는 이름은 미국인의 이름이었어요. 그 묘비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미국인은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국 땅에 전하고자 중국으로 와서 이 산간벽지 마을에 살면서 그들을 도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치료해줬던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이곳에 와서 그들을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포펜 선교사님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그 의사를 통해 보았기 때문에 그 의사를 기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무명의 의사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으면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무명 의사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은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진보해야 합니다. 2025년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합니다. 2025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합니다. 2025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2025년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러기에 모든 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모든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아니 2025년 온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옆에 있는 성도와 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는 한 해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